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04장 같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은 또 세상에 이용을 당하고 또 세상에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면서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행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구원이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정말 이 죄를 벗어나는 날 죄가 없는 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심령 안에서 간절한 그러한 소망이 되고 간절한 바람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정말 일어날 일들과 또 마지막 때 우리의 갖춰야 될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추석 주간으로 온 가족들이 또 같이 모여서 담소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런 귀한 시간에 우리가 복음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이슬람 그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봤죠.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것이 언제 태동이 되고 언제 시작이 되고 또 마호멧이 그 역사 속에서 언제 시작이 되면서 이슬람이 언제 확대가 됐느냐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간단히 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은 그 이슬람의 미래, 그러면 이슬람에서는 우리처럼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보통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교리적으로 믿고 있느냐. 또 이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예수, 이슬람도 예수예요. 이사라고 그러죠.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은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주님 이런 부분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명칭들이 또 따로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데 이슬람은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자연사로 죽은 거고 부활이라는 것은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메시아가 재림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사도 중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있죠. 그게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 예수님이 마호멧 전에 마호멧이 오는 길을 닦은 사도다. 그렇게 이제 이슬람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슬람에서도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고 이 세상을 평정을 하고 이런 얘기를 성경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거를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보면 이거 성경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과 아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거기서도 코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올 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필요하고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로 태어나셔야만 되는 그런 이유를 알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희생제물로 오셔야만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죄사함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죄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구약처럼
그렇게 용서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사해주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동정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사도지만,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될 수가 없다. 알라의 아들이 아니다. 알라가 보낸 사도 중에 거룩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지. 그렇게 믿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다가 좀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심적인, 그 핵심적인 우리의 믿음의 교리인데, 이슬람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할 수 있냐. 하나님, 알라가.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걸 부정을 하고, 그거는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야기, 이런 그런 식으로 해서 치부를 해서 안 믿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추려서 코란에 그 기록된 내용만 믿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얘기를 뭐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뭔가 좀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슬람이 그 믿는 그 미래,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그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미래하고 종말론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 이슬람에서 믿는 그 코란에 보면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가 왜 다시 재림을 하느냐라는 이유가 있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이 왜 재림하신다고 그랬지?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야? 이 세상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고, 이 세상을 꿰었던 사단을 처리하고, 이 세상을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죄에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인들의 세상, 그게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재림의 목적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사단을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뤄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슬람 교도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비슷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똑같아. 그런데 어떤 세상이냐? 이슬람 세상. 이슬람 세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오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그들이 그 얘기하는 예수예요. 그래서 마흐디라고 그래. 마흐디. 우리는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마흐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슬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나타나느냐면 닷잘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슬람 교도들을 자꾸 미혹을 해. 그 미혹하는 자가 왔을 때, 나타났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메시아, 지금 우리 마흐디라고 하는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인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거짓된 그런 사람들을 다 개종을 시켜 이슬람 교도로 바꿔놓든지,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그래서 알라가 원하는 그 이슬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무슨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냐면, 이슬람교가 확장이 돼야 돼.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교가 확장이 돼야 돼. 왜냐? 그래야만이 이슬람 세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슬람교가 확장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테러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많은 이슬람 교도가 그렇게 생각해. 다들 이제 건전하게, 야,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슬람 세상이 되는 거를 이슬람 교도들은 다 원해요.
그런데 그걸 더 강하게 원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극단주의자들, 예? 지금 얘기하는 텔레방이라든가 IS라든가 이런 뭐 이런 극단 원리주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석하냐면 우리가 준비를 갖춰야지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 우리가 그 기다리는 마흐디라고 하는 메시아가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빨리 이슬람 세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이슬람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 기독교 국가, 우리의 적인 기독교 국가를 어쨌든 테러든 어떻든 혼란스럽게 해서 그 체제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슬람이 이제 극단주의들은 아주 강하게 지금 확대를 시킨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지금 테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뺏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 사상 속에서는 누가 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 예수를 기다리는 준비 작업이니까 그 신의 명령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막 비행기 타고 그냥 돌진하고 9.12 사태처럼 아주 무모하게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천년왕국이 되고 그다음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에 또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조건에서 다시 나와서 또 한번 혼란시키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싹 평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인데 이슬람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이슬람 세상으로 바꿔놓고 죽어. 그리고 이제 알라가 이제 다 죽어가는 세상. 그가 항상 죽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 죽으면 끝이야. 그냥 하나의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알라하고 똑같은 존재,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부름꾼이고 그 역할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이 세상에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성령으로 임하시고, 이런 삼위일체를 믿는 건데 이슬람 교도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믿질 않아. 아니 그건 이단이야. 왜냐? 오직 알라 한 분만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는 우상이라는 게 없어. 이슬람 그 종교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천주교 이렇게 보면 성당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림도 있고 뭐 또 조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데 이슬람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뭐라 그러지? 모스크라고 그러지? 그 모스크 안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 흔한 십자가 이런 것도 없어. 왜? 그게 다 우상이야. 알라 위에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뭐 목걸이 그런 것도 안 하잖아. 오직 하는 거는 카페트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 그래서 깔고 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오직 알라만 섬기게 돼 있어. 그래서 마호멧도 우상이 되질 않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마호멧을 가지고 뭐 우상화시키질 않아. 마호멧이 그 코란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해서 이슬람 종교를 만든 사람이지만 그 마호멧조차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알라를 우리한테 전달한 그런 중간에 계시자다. 신의 계시자다. 그렇게 해서 존경을 하지. 어디 가가지고 마음에서 숭배하고 그러질 않는다. 그런 거를 보면 기독교에서 천주교나 일반 개신교에서 그냥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보다는 나아. 그렇잖아요. 일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는 누가 우상이에요? 예수님이 우상이잖아. 우상화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일반 종교보다 더 못한 이런 상태인데 이슬람은 그게 없다고. 오직 알라 한 분만 섬기는 이런 교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좀 깨끗해. 지저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슬람교를 이렇게 장애스러워 보면 이거 우리보다는 좀 간단하고 쉽게 믿을 수 있네. 다른 종교보다는 아주 쉽거든. 그냥 알라 한 분만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종파력이 강한 거예요. 어떤 종교든 그 종교를 믿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해. 근데 이슬람은 아주 간단해요. 자, 어쨌든 이제 나중에 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닷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코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코란에 뭐라고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슬람 교도들을 이제 편들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는 마흐디다, 마흐디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들이 생각하는 마흐디라고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쪽으로 속을 거 아니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런데 이슬람교도를 편들질 않으면 기독교도들을 편들거나 아니면 일반 다른 종교 쪽으로 그렇게 수용을 하고 하면 이슬람교도 입장에서 뭐예요? 저거 적그리스도네. 그리고 이제 배척을 할 거라고.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게 7년대 환란 이후지. 그럼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두 선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막 복음을 전해.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두 선자가 선포한다고 한다면 대다수 이슬람 교도들은 뭐라고 그럴까? 저거는 적그리스도다. 저건 가짜다. 저건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게 바로 이슬람 교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내려왔는데, 메시아가 내려왔는데 모든 기독교의 십자가를 다 부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슬람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한번 마지막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을 한다고 그래.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어쨌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기를 숭배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가차없이 죽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서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를 숭배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다. 가짜다. 저건 가짜다. 하고 대적하고 안 믿을 사람이 누굴까? 대다수 종교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세상 평화를 얘기하고 뭔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서로 좋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하나가 되는 마음이 돼 있죠.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7년대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자, 내가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알라다. 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모든 종교, 이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믿었을 때 그거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을 가차없이 처리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굴까? 바로 이슬람 교도라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죠. 거의 1400년 역사 동안 이슬람이 아프리카, 중동, 그
그 다음에 저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그 다음에 저 로마 가까이까지 거기를 다 이슬람화 시키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이슬람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매겨가지고 종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박해를 한다든가 핍박을 하든가 개종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세월이 거의 천 몇백 년 됐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가서 1차 대전, 2차 대전 가면서 기독교 문명이 갑자기 복음이 막 전 세계에 펼치면서 이슬람이 아주 약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 국가한테 통제를 받다가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옛날 영화를 되찾겠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슬람 그 세력이 지금까지 넓어진 거예요. 19세기에 와서 이슬람 교도가 2억이었는데 지금 21세기 돌아와서 거의 20억이 되니까 2억의 숫자가 100년 만에 20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기독교 인구는 거의 2000년 동안 2000년 세월이 흐르면서 한 30억, 28억인가 30억 됐잖아요. 그런데 100년 만에 거의 예수님 당시서부터 20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3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기독교 인구를 이슬람 종교는 100년 만에 100% 되는 거지. 2억이 20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력을 넓혀가는데 앞으로도 점점 그렇게 세력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런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코란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성경, 그들이 교리적으로 아주 복종하는, 이슬람이라는 뜻이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는 뜻은 복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이슬람, 이거는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알라한테 복종한다. 무조건 복종이에요. 그리고 그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은 바로 뭐냐? 그 복종하는 사람들, 복수를 써서 복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이거든.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알라의 말씀, 코란에 복종하는, 마호멧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알라가 전해준 코란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코란에 그 기독교인들하고 이슬람 사람들하고 어떤, 그러니까 서로 화평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 있어요. 자, 코란 1장 7절에는 이 길은 당신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여움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방황함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처음 들어가서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슬람 교도가 되기 위해서 알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왜 감사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노여움을 받는 유대인들이나 방황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교도로 이슬람을 교인되게 하는 것을 택하게 한 것을 알라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지 않거나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 이슬람 교도가 이렇게 개종하는 거, 기독교를 개종하는 거는 쉬운 얘기야. 개종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쉬운 얘기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또 코란의 1장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사악함으로 6번째 하비야 지옥으로 간다. 아주 명시가 돼 있어. 코란은 기독교인들, 아니 성교에는 이슬람 교도들은 어디에 지옥 간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뭐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종교를 딱 정해놓고 나서 이들은 뭐 몇 번째 지옥에 간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코란에는 명시가 돼 있어. 기독교인들은 6번째 지옥, 하비야라고 하는 아주 이름이 돼 있어. 하비야라는 6번째 지옥으로 간다. 코란 2장 10절, 2장 102절에 보면 기독교인과 친구가 되지 말며 기독교인을 보호자로 삼지도 말라. 코란 9장 19절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지역에 살기를 원하면, 기독교인들인데 자기가 사는 영역, 이슬람 그 국가에서 살기를 원하면 그건 거절하지 말고 허용을 하되 지지야라는 인두세를 반드시 내게 하라. 살게는 하되 뭘 내게 하는? 세금을, 마땅한 세금을 내게 하는데
지난주 얘기했죠. 그 세금 액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달치 봉급이에요.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가 번다고 하면 6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벗어나든지, 예? 아니면 노예로 살든지. 노예로 살 수도 없지. 예? 노예로 살면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 자, 그래서 이슬람에서 얘기하고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게 아니야. 수용이 되는 게 아니야. 아예 개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하고 분리해서 따로 살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처럼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하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갈등이 심화되는데 그 갈등의 근원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미 그들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슬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도 뭘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와서 무슨 세상을 만드느냐? 이슬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게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코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리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나이라. 여기 보면 곧 뭐라고 그랬어요? 내 복음이라고 돼 있잖아. 에? 다른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야. 복음은 내 복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하게 자기를 지금 변호를 하는데 뭐라고 변호하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1대1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남하고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교리, 세상에서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거, 또 뭐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 또 보통 우리가 기독교, 캐톨릭,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 다 각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에? 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같이 공유를 하죠. 에?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신자라고 그러는 거야. 같은 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기독교 교인, 그러니까 같은 교리를 믿는 사람들, 신자, 같은 믿음을 어떤 것을 같이 믿는 사람들, 신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우리는 신자, 뭐 교인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 형제와 자매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함축을 시켜서 한번 기독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게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1대1로 받은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복음이야, 내 구원이야, 내 신앙이야, 영생도 내 영생이야. 이걸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그걸 나누죠. 여러분, 목사가 이제 막 설명을 할 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자, 당신도 받으세요, 집사님도 받으세요, 아무개도 받으세요, 뭐 다 논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런 것보다 다 허용이 돼.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어. 그게 안타까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나 혼자 있었어. 나 혼자 구원받았는데 아직 부모님도 구원 못 받고 뭐 친구도 구원 못 받고 내 주위 형제들도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전도의 방법이 뭐죠? 너도 교회 나가봐, 너도 믿어봐, 너 어떻게 해봐, 이렇게 자꾸 뭘 해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주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로 내가 어느 날 구원받았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내가 받은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 그러면 마음 상태가 내가 빨리 어떻게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이런 거 이전에 어떤 마음이 들어? 일단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왜? 나는 받았는데 이걸 논아줄 수가 없어. 아니, 주고는 싶었는데, 아니 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주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이걸 줄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이잖아. 그럼 추석 주간에 가족들끼리 모여, 또 뭐 이웃들끼리 모여, 이렇게 모여서, 사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미 퇴색해버려서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잖아, 가족끼리도. 그런데 원래 코로나 전에는 추석하면 뭐해?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나누어 먹는 거야. 부모님 집에 갈 때 뭐 과일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뭐 꽃감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무슨 맛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거 준비해 가잖아. 준비해 가면 부모님만 먹나? 아니지. 같이 자식들이 모이면 같이 가져온 거 나눠 먹고, 또 송편도 지금은 떡방앗간에서 다 사서 먹지만 옛날엔 다 어디에 방앗간에서 해서 집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들어서 어떻게 나누어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랑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과의 사회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누는 거야.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나누고, 먹는 것도 나누어 먹고.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회성인데, 구원받고 나서 이 나누어지는 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불가능해. 세상 종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도 나눌 수가 있어. 불교인들 모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스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설법을 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그럼 그 믿는 사람들은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면 끝이야. 안 받으면 본인이 손해지고, 뭐 본인이 거절하니까 안 받으니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내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복음을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럼 전도하지 않아도 되네? 난 나눠 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내가 아니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일반 종교에서는 내가 필요해요. 왜? 내가 나누어줘야 되니까. 나누어주는 주체가 누구야? 세상 종교는 나야, 나.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 예? 근데 성경에서 구원받은 세계 속에서는 내가 없어도 돼. 왜? 내가 없어도 나누어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눠주기 위해서 했던 거야. 내가 나눠준 거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내가 믿은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심판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한 거야. 내가 주체자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야. 나한테 온 복음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세상에 얻은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다. 그리고 이제 16절 15절서부터 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여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기 전서부터 엄마 태서부터 나를 택해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나를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 있어요? 여기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를, 예수님을 내 안에 주셔서 내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누어 주게 하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나눠줘야 돼? 내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명절에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또 나눌 수 있고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이긴 하지만 나눠줄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이야. 그래서 구원은 내 구원이지 우리 구원이 아니야. 예? 일반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야. 다 우리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 구원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뭐예요? 아주 독선주의자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구원이라고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찬송도 부르잖아요. 복음성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다 공유시키고 다 공동화시키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내 구원이야. 다른 사람은 지금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야. 그리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서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창세전에 예비라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주셨는데 이건 내 구원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야. 내 구원을 나누어 줄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 거야. 그럼 뭘 전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구원을 100% 나한테만 적용되는 구원을 주신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100% 구원을 당신도 받아야 됩니다라는 걸 전하는 거지. 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내용 내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이거 내가 좀 당신한테 줄 테니까 좀 가지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주면 얼마나 편해. 그런 종교는 굉장히 쉬워. 그래서 이슬람 교도가 나누어주는 종교예요. 100%. 누가 지나가다가 나 좀 음식 좀 주세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꺼려잖아요. 예?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코란에 누구든지 손님으로 들어오면 영접을 해야 돼. 사막 한가운데 가서 무슨 뭐지? 그 텐트 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베두인족인가? 이런 사람들 지나가다가 누가 와서 물 한 잔 주시오, 뭐 먹을 거 주시오, 재워 주시오 그러면 마다하지 않고 다 친절하게 베푼대잖아요. 그들은 나누는 종교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나누는 종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내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결론적인 얘기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 구원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남하고 딱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나한테 주신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현재도 있고 뭐 우리 자매들 형제들 있다고 여기 다 있어. 다 있으면 하나님이 1대1로 다 주셨잖아. 예? 그런데 내외 달라요? 같아요? 목사한테는 특별한 구원, 파란색 구원을 주고, 뭐 사랑이한테는 빨간색 구원을 주고, 뭐 이런 노란색, 빨주 노초 파남포 이런 구원을 줬어? 아니지. 동일한 구원을 주셨어. 그런데 동일한 구원을 줬는데 목사한테는 90 주고, 누구한테는 50 주고 이렇게 안 돼. 똑같아. 누구나 똑같이 구원을 주시는데 1대1로 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 그런 똑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과 같이 말을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교류를 나누거나 서로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같은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너희는 한 마음을 품어라. 에베소서에 또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연결이 돼서 구원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또 B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과 1대1로 해서 또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서 똑같은 동일한 구원으로 하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야. 껍데기는 다 달라도 그 안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하나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1대1로 받는 게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해서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각자 믿음이 다 달라. 예? 봐봐요.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다 외형적으로 보면 한 교회 다니잖아. 예? 그런데 생각이 달라. 목사님 생각이 다르고 집사님 생각이 다르고 장로님 생각이 다르고 또 뭐 서로 취향이 달라. 믿는 취향이 달라. 그러니까 뭐 저 장로님은 나는 이런 쪽의 취향으로 예수 믿는데 또 다른 장로님은 또 취향이 달라. 또 예수 믿는 취향이.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뭐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 일치가 안 되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방식이다. 저게 내가 하나님 받는 방식이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설교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그건 아니야. 그거는 목사님 방식이고 나는 내 방식이오라. 다 그렇게 믿고 있어. 왜? 각자 나누어준 믿음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스스로 쌓은 종교적인 교리를 믿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갈라디아서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받은 것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얻은 게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죠. 뭐 누가 뭐 어쩌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동거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바로 내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이제 추석 때 이제 뭐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직접 만나진 않아도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런 이제 기회가 오긴 하는데 전화 오면 나도 이제 다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다 관계없이 떠나가는 그런 형제들이 있으니까 전화하면 아직도 안 늦었어. 왜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럼 듣기를 싫어해. 왜 듣기를 싫어할까? 응? 정말 안타까워서 아직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 그러면 이제 됐어? 알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애초서부터 하나님이 1대1로 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부터 받았다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빨리 알아차리고 돌이킬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애초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구나. 너 정말 너무 안타깝지 마음에서. 자, 어쨌든 이번 추석 주간에 그런 우리가 지금 다뤘던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 구원이라는 것, 내 믿음, 내 복음이라는 것이 일단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항상 중심에 두고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들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추석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 나누어 먹고 또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같이 하는 시간을 또 이번 주에 가집니다. 늘 함께하고 같이 만날 때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바로 내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른 심령을 사랑하고 다른 심령을 안타깝게 여기는 어떻게 하면 정말 내 구원을 전해서 그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염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